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어제 우리가 진도 유람선 침몰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고 또 그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아파해야 하는지, 290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실종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한 생명이라도 잘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치른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더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치른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은 제3시부터 6시간 내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제 제9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십자가 치른 중에서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는 고통, 십자가의 사형, 지옥의 극한 형벌의 버리심.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를 이 땅에 버리시는 것, 나를 십자가에 죽게 두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대신 내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형벌 지옥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곳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보내셔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 대신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를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됩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버리심,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그 처절한 고난 속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히,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픔 속, 그 고통 속, 그 절망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좋아해요. 사람에 대한 위로, 환경에 대한 위로, 물질에 대한 위로를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모든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극적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줄 수 없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만 명예가 우리를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의 위로, 부모와 자식 간의 위로, 이웃 간의 위로, 형제 간의 위로, 성도 간의 위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위로가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붙들어야 될 위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두려울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나의 하나님, 절망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1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캄캄할 때 부를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두려워할 때, 방황할 때, 아파할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버림받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미 버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아는 분들로부터, 그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 자신을 회복 주시려고 당신님은 버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처절한 버림받는 이 자리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과 고뇌로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그 자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이 쓴 잔을 기꺼이 마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버림을 기꺼이 순종하여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치른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 위하여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그 버리심을 견디시고 그 아픔을 견디시고 그 채찍을 견디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1억을 빚지고 있었는데 1억을 탕감을 받았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억, 어떤 재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1억.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다. 그 탕감을 받았다. 얼마나 기뻐 뛰며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만 원 빚지고 갚지 못한 자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언제 갚을 거냐? 죽여버리겠다. 빨리 갚아라. 10만 원 빚진 자가 갚지 못할 때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느냐? 이런 말상식한 놈이 있느냐? 1억을 탕감해 주었더니 너는 10만 원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못된 놈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밀하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쁜 일이 만들어져요. 매듭은 만들어지는데 매듭은 풀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묶여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듭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버리심까지 견디시면서 사랑으로 기꺼이 그 사랑, 그 자리를 지켜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왜 작은 것, 그 선을 넘지 못합니까? 그 벽을 우리가 왜 넘지 못합니까? 적용하십시오. 푸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미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은 뒤에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툴 수 있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많이 얘기하면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먼저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상대방이 잘못이 아무리 큰 게 있다 할지라도 나도 잘못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하셔야 돼요. 그것을 말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것 보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은, 내 작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한 것, 이웃이 한 것, 다른 성도가 한 것이 더 큰 잘못이기 때문에 저 큰 잘못을 내가 용서받아야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신앙은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푸십시오. 풀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긴 시간이, 6시간이 지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십자가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뜻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승귀하시는데 요한의 초점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만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순한 그 죽음 너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과 그 계획들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저지당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시는 그 사랑. 여러분, 대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다 줌으로써, 물과 피를 다 줌으로써 목마름. 여러분, 여기서 목마름은 육신적인 살과 피를 다 줌으로써 목마름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목마름은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불구덩이의 목마름, 이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의 목마름은 누구를 위한 목마름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우리들을 위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도 나이 들고 늙어가고 하면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프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무주의로 빠지고 먹어 마시고 일락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지옥 형벌을 우리가 대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당신이 아프셔서, 당신이 뜨거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마지막 낮추심, 그 마지막 낮아지심, 불타는 형벌 속 내가 치료해야 할 그 고통, 내가 치료해야 될 그 지옥, 내 죄값 때문에 그분은 당하셔야 됐고 내려가셔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뜨거운 목마름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갈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벽을 만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안에서 이루하신, 이룩하신, 완성하신 이 목마름의 버리심, 이 사랑, 이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작은 문턱들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에서 내가 먼저 작은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아픔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제가 목마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새벽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릅니다. 나 위하여 버리심, 나 위하여 목마름. 이 은혜, 이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도 나를 미워하는, 오늘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가족을, 형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도 요람선 침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젊은 우리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유가족들, 그 가족들, 그 부모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종일토록 기도하며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